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기라.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흑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구하여 이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백성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내게 물린 자가 백성을 쏟아지고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있는 삶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죠. 또 마실 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맹수들이 있고 또 많은 적들이 광야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본다면 바로 이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거의 그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적마다 그들은 이 불평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말할 때마다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활이 아닙니다. 좋은 삶이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삶을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적마다 어때? 이 불평과 원망을 사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봤어요. 한국 남자인데 미국 여자하고 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잔소리가 많은지 말이죠. 아주 시시콜콜 그냥 간섭하고 아주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근데 왜 그걸 동영상으로 올렸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직장의 남자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그 여자한테 오늘 하루 뭐 하라고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그 여자가 그 미국 여자가 그걸 하는데 갔다 와서 그걸 또 일일이 다 확인하더라고요. 확인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아주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여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따라 없는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예요. 우리도 사실 이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과 원망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징계를 내리시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 큰 죄로 크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쌓이게 되면 더 큰 원망이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더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한 번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뭐 여기서 그거를 모를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에 대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첫 번째를 잘 이기게 되면 두 번째도 이길 수 있고 또 세 번째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돼요. 나는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들을 비춰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뭐 좋을 때는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않죠. 어려울 때에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기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원망하게 되면 내 속에 그 마음 속에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생활이 뭐였습니까? 주로 먹는 생활이에요. 아주 일차적인 욕구죠. 그렇죠? 뭐 양식이 없다든지 또 물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게 되면 나는 옛날에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 풍족했는데 왜 욕밖에 안 먹느냐 하면서 비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그들이 장애물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쓴 물이 그들 앞에 있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양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또 누구 때문에 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굶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 때문에 도저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걸 기적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음양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이것들이 아마 기적으로 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은 아마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큰 시험들이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에 갔을 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 불평하더라고요.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선교를 한 거지 말이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삶의 퀄리티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다 올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이면 우리가 죽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건 조금씩 차원이 있는 삶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에게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금방 거기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말이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때 죽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올 때 거의 뭐예요? 우리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꼭 오고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삶이 내 속에 접해올 때 우리는 거기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불평과 원망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200번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200번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럴 땐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많이 그걸 했어요.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그걸 했어요. 왜냐면 내 속에 목회 생활이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도 많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감사가 튀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의 삶이 내 속에 배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그 변하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오를 때도 그때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앞으로 여러분들 200번씩 감사하세요. 아멘?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내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틀을 바꾸는 데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내가 늘 습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을 만날 적마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들은 별로 불평할 게 별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 평탄하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는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정말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회 길에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굶기십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선처럼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뭐예요? 죽는 것도 이 죽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에요.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터득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0년이 말이죠. 왜냐하면 올 적마다 늘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불평이에요. 불평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10년 정도 될 때 내가 여기서 이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그가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리액션, 반응은 굉장히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한 대가로 그들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 백성 중에 보냈죠. 그죠? 그래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한 대가가 뭐예요?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들도 불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을 해서 여러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죠? 상처를 가져옵니다.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러한 삶이 다 달아나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감사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일부러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200번씩 하라고 했는데, 그죠?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재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상황이 임프루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요.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삶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뱀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징계를 받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도하도록 그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세워서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무를 입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불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의 고통을 주면서 아픔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불뱀을 물렸을 때, 그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처방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지 몇 절이 나와 있느냐면은 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쳐다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아마 거기에서 그것이 쳐다보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데 쳐다볼 수 있고 멀리서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자든지 남자든지 심지어는 어린애서 쳐다볼 수가 있어요. 또 병든 자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참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전부 달라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대단하게 아주 간단하면서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뱀 징그러워요? 그렇죠. 뱀탕도 생각이 나겠죠. 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리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뱀 때문에 뱀으로 물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근데 거기다 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됩니다. 뱀을 바라보고 징그럽다고, 여러분들 징그럽다고 생각했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본다. 그러면 남을 입을 수 있다.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뱀 때문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뱀을 쳐다볼 때 남을 입는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능력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또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따지고 이런다면 뭐야?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을 발라야 되죠. 또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죠?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은 뭐예요? 쳐다본 자는 뭐예요?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노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바로 뭐예요? 장대후에 지금 노뱀 사건이죠. 노뱀을 달고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바라본 자는 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난 것처럼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도 노뱀처럼 뭐야?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림을 받으셨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병에 걸렸습니다. 똑같이 인간들도 다 병자예요.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요. 여러분들 죄의 병을 치료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확신해요?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매일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불렀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도 별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될 때,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닥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동문들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면 정말 좀 모범적인 목사가 되라고 목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느끼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죠? 사실 십자가가 그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들이요. 심지어는 교회에 온 사람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슴으로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오래 나와도 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말이죠. 정말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로 우리는 우리 생활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할 수가 있고 직장이 중요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쓰였습니까? 성경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중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참 똑똑했습니다. 하버드 대가 나왔어요. 이거 똑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얘기했겠습니까? 십자가가 길이다.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이다. 근데 그 머리 좋은 그 아드님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월남전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는 매일매일 주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장터에서 총알이 날아가고 어쩌면 내가 지금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뭐예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런 생각하고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준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 있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마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땅 끝에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마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옛날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된 건데 악마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정말 죽음 앞에 서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막사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미국으로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참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깨닫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의 기쁨과 놀라운 충격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너무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두 눈으로 뭐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러나 이것이 뭐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주로해 보니까 십자가 이사야 53장 그 얘기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 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질고를 짊어지시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원래 죄를 짊어지셨는데 이 죄와 질병은 굉장히 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뭐냐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걸 채찍에만 힘으로 나음을 입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너희의 위한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런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